할렐루야. 오늘은 전쟁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때에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다. 싸움이 터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찰 때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고 철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때가 없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는 뭐냐?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성경 역사는 여러분 전쟁사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마리아,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리아와 그 다음에 뱀, 사탄이 뱀으로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계속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없는 땅이, 전쟁이 없는 데가, 전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몸도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 세균과의 전쟁이랍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공기 중에도요 5만 개 다 있어요. 여러분, 모든 데 대장균이, 소장균이 버글버글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내가 신체 조건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병이 지나가지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감기가 들러붙고,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감기가 오고, 편도선이 붓고 하듯이, 우리 몸은 24시간 세균과의 전쟁이에요. 세균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이 세균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썬파워 할 때는 병균이 와도 지나가지만, 세균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이 이러잖아요. 날씨도 여러분 장마전선이랍니다. 일기예보를 보세요. 장마전선이 발달되면 고기압전선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전선이 팽창하면 저기압전선이 밀려나. 전선이 뭐요? 꼬불랑꼬불랑하는 전선이 있다. 여러분, 강 끝에 가면 솔트 라인이라고 있어요. 강 끝에 가면요, 가물 때는 바닷물이 강 쪽으로 쭉 올라와서 소금물이, 바다의 짠물이 쭉 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가지고 물이 많아지면 산에서도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강원도 같으면 50천에 물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밑으로 쭉 밀고 나가면 저 바닥까지 강물이 퍼져나갈 때 이 솔트 라인이, 소금선이 왔다리 갔다리, 전선이 이동한다. 날씨를 얘기할 때 여러분 장마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날씨도 이게 전쟁입니다. 서로 날씨가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밀고 땡기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항상 모든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건 공중건세 잡은 자와의 전쟁입니다. 모든 건 전쟁이에요. 모든 건 영적인 배후의 그런 투쟁이, 갈등이, 전선이 형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가 뭐냐?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할 때, 기도를 쉬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성령님은 불이거든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그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열을 전하고 불을 전하고, 식어 빠진 가슴에 막 각성이 일어나고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 그걸 방화범이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씨도 왜 장마전선이라고 하느냐?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보세요. 서리빨이 내린다잖아. 한을 품듯이만 원한을 풀어줬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주께 상달이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의 의자를 잡아 흔들어버려.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 벌떡 일어나시고 와 이러노.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찬송 한 곡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 말씀이 막 감동이 대바바만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라가고, 우와 지금가요. 그럴 때 몸에 막 전율이 몸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싹 사라져. 그럴 때 우리 몸이 막 전율을 우리 몸이 막 감격시대,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막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감격이 오면서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요, 아랫물이 햇빛이 쨍쨍하면 이게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여러분 때를 따라 내려오니까,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니까 촉촉하게 물된 동산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여러분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집회한다고 와서 집회 참석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지고 주께 상달이 돼가지고, 저 전방에 군대 간 아들이 받쳐 서는데 볼펜이 땅에 떨어져. 갑자기 웬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가더라고요. 환란을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이 칭칭 감아 돌리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 전선, 시커멓고 악한 먹장구름 같은 마귀 새끼가 이런 시커먼 세력이 어둠의 자식이 오다가 뭐 튕긴다고 이러고 지금 엄마가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고, 기도할 때 기도가 주께 상달,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역사하신다. 영적인 전선이 팽창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싸니까 그 아들 주변에, 손자 주변에 영빨이 충만해서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팽창되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라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가라.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온통 전쟁 이야기, 전쟁. 모든 건 전쟁이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생기는데, 아말렉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셔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끝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없게 하리라.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성경이 아말렉이 이것들은요 아주 대대로 하나님하고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걸 아말렉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싸운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지사반사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데 꼭 이것들은 얍삽하게 뒤에 와가지고 처지고 아프고 비실거리고 이탈하고 낙오하고 그런 사람들을 덮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가 마귀 새끼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다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 족속 자체가 독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의 악의 전형으로, 하나의 아말렉을 여러분 마귀의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역사는 여러분 냉정합니다. 역사는 계속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난리 중입니다. 계속 난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영의 세력이 지금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 중입니다. 영적으로 고기압, 저기압이 지금 이루는 거예요. 세균과의 24시간 전쟁 중인 거예요. 뱃살과의 전쟁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뭔가,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이 제일 지독하고 여기에 간사하고 거시기한 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여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기 변장을 환장을 하고 내 안에 내가 많으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이게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인데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까요. 10개를 물 쏘고 나라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게 부부가 싸워보면 분명히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진 거예요. 부부 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부부 싸움에 이겨보세요. 부인을 두드려 잡아보세요. 남편을 여러분 손 덩신을 만들어도 완전히 무참하게 이겨보세요. 그 다음날 곤란합니다. 남편을 쪼다 만들어 놓으면 나는 쪼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간에 부인을 여러분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묵사발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부부 싸웠다고 그 다음에 포기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을 안 해준다거나 밥을 하다가 막 거기에다 막 코를 푼다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 뭔지 모르게 보복 심리가 있어서 몰라다. 여자들이 시장 보는 거 보면요 억수가 이기적입니다. 시장 가는 거 보면 지 먹고 싶은 건 사옵니다. 남편이 뭐 먹고 싶다 그건 위생이 안 좋다 하고 그거는 뭐 몸이 안 좋다 하면 끝이요. 무식한 남자들이 부인한테 덤비지요. 저처럼 이렇게 철이 빨리 들면 일찍이 자수해서 광명 찾고 그래서 부인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게 편합니다. 괜히 그 덤볐다가 국물도 없습니다. 적과의 동침은 늘 깨있어야 돼. 전쟁 중에 사실은 제일 심각한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네 너외가 문제가 요 나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문제네. 내 안에 내가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걔 코라이다. 다 내려놨는데 내 자존심 다 포기했걸렁. 내가 그때 막 암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리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보면 여기 새록새록 솟아나가지고 또 자존심, 또 그놈의 똥꼬집.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켰다 할 때 날마다 친다는 거죠. 연타형이에요. 검토할 때 머리를 들면 지바가 버리고 잽을 날려가지고 계속 연타를 쳐가지고 머리만 들면 지바가 버리고. 그게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를 복종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제가요 다 회개했습니다. 제가요 이제는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요즘 책이 또 더 내려놓은 책이 나왔잖아요. 내려놨는데 또 살아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거는요 다 포기했는데 또 솟아나고 돋아나고 꼬작꼬작 나오는 게 그 치사한 자존심,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전쟁은 끝이 없다. 전쟁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있다.
전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균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날씨마저도 전쟁으로 장마 전선으로 규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도회를 하면 이 모든 것은 전투고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지면 죽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때요. 비상시국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게 비상하니까. 비상시국이니까 내가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감당을 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역이나 감당이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졸다가 죽어버려요. 전투 현장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수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에 보면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고 했어요. 가만두라고 했어요. 이상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거 확 드러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성경은 가만두라. 왜요? 가라지는 어디든지 있어요. 가라지가 없는 교회가 집안이 없어요. 다 애물단지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썬뿌리가 있고 골칫덩어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여러분 이기든지 아니면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덤비다가 흔히 내 뿌리가 뽑힙니다. 알곡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알곡은 뿌리가 나락은 뿌리가 요따만 합니다. 알곡은 나락은 벼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뿌리가 북시 수준입니다. 가라지 피를 한번 뽑아보면 뿌리가 여기 한 1m는 들어가. 그래서 나락은 한 폭에 뽑아도 히떡 잡아지지만 가라지를 피를 뽑으려고 하면 전봇된 힘을 해서 잡아졌지만 나락이 알곡이 두세 포기가 히떡 잡아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알곡이 중요하지 가라지는 관심이 없어요. 가라지 하나 뽑다가 알곡 서너 폭이 히떡 잡아지고 싶어서 가만두라. 심판 때까지 가만두라.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힘센 것들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땡볕에 여러분 시퍼런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땡볕에 마당에 던져놔봐서 한낮이면 되면 바짝 말라 꼬실해져가지고 그거 성냥불 길이 되면 꼬시시하고 취합돼요.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한때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권세를 누리고 도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감옥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고 역사가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불평하지 마라. 아이씨 저거는 기도도 안 하는데 와 저리 잘 되고 저거는 교회도 안 되는데 와 저렇게 출세하고 신경 꺼요. 냅두세요. 가라지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 심판 때가 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리할 최후의 전쟁의 때가 오면 그때는 아말렉은 작사를 내리라. 아말렉은 씨를 말리고 아말렉은 이름도 없이 하겠다는 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끝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자요 취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은 작사를 낼 것이다. 완전히 이름도 없이 할 것이다. 흔적도 없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말렉이라니까요. 아말렉은 뭐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이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과 헐머리가 좋고 헐지혜롭고 이 시대 세상은 586으로 돌아가는데 교회는 286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하면 아말렉은 강하고 아말렉은 끈질기고 아말렉은 지독합니다. 악의 세력은 지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현장과 방불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시대인 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전술 전략이 세계고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고 판별을 하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규정할 때 이 시대가 이렇게 평안한 한때가 아니고 언제라도 아말렉은 우리를 깐죽거리고 내가 약해지고 나고되고 처지고 병들 때는 뒤에 와서 덮치는 게 아말렉 족속의 습성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소리가 나고 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처지는 순간 이것들이 덮치는 거예요. 내 약한 것, 내 힘든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텀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텀을 보이면 내가 빈틈이 보이면 어김없이 삐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내 약점을 이기 더 잘 알아요. 뒤에 처지고 약한 건 와서 그냥 덮쳐버려요. 그래서 그 아말렉은 마귀와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선포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되는 전장 속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가라지를 함께 품고 살아가든지 그게 실력입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드러내고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지 위에서 가라지를 품고 살아야지 가라지를 뽑아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드러내야 되고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여자는 좀 교회도 안 옮기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아요. 적과의 동침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이 먼저 나갑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 못하겠다. 나는 저 사람이 있는 성가대 못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네가 적응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은 가라지와 같이 가만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라지를 뽑으라 한 게 아니에요. 가만두세요. 내가 잘못 대적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잘못 가라지하고 듭니다. 내 뿌리가 먼저 자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막판에 큰 실수를 한 게 뭘까요? 내탕고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왔을 때 사실은 자기가 큰 병을 이기고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떨어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주니까 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간증 집회했잖아요. 그때 축하하러 온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사실은 선물 들고 축하하러 왔는데 기분이 알랑꼴라리 이래가지고 안방 뒷방 다 보여주고 내탕고 홀라당 다 보여주고 어떻게 됐게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다 털었. 역사상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모든 은금을 다 뺏긴 때가 그때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보여줬거든요. 내탕고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30년 50년 뒤에 전쟁이 터지만 보여준 그대로 싹 다 들고 가는데 적을 분별을 못하면 자기 축하해라 와준 줄 알고 선물 들고 왔거든. 실제로 사람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부흥의 이후에 여러분 큰 부흥의 때가 오고 난 뒤에 큰 유혹이 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요. 큰 병이 오면요 큰 치유가 오고 큰 상처가 있고 큰 위로가 있고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 인생은 여러분 계속 불경기 호경기 그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해야지. 성공했다고 알랑꼴랑하고 내탄 거 다 보여줄게. 그게 히스기야의 큰 실패예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대로 그의 아들 손주 때 가가지고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이 쳐들어서 싹 다 도리탕을 해가지고 왔어요. 내 탕고를 다 보여줬거든. 여러분 나무를 심어놨을 때 나무는 뿌리는 햇볕을 보면 안 된대. 뿌리는 여러분 항상 땅 밑에 있어야지. 뿌리가 햇볕을 다 보면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빙산의 원리라는 게 빙산은 10분의 9는 다 물 밑에 있는 거예요. 빙산의 위에는 빙산의 이르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겸비해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성령 패션이라고 있어요. 속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내공이 강해서 중국 무협지 보세요. 내공이 강한 것들은 똥이 하면 막 장풍이 나고 이러지.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대 맞고만 독을 맞아 그러면 눈깔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고수들은 똥이 해가지고 맥을 탁 집으면 콕 해가지고 독이 나오고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나더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중국 무협지를 안 보는데 중국 무협지는 내공이 센 것들은요 병을 이겨요. 공격을 이기는데 내공이 약한 것들은 죽어. 내공이 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지. 여름에 전투경찰이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면 시원한 거 그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이요 반추만 입고 시원한 거 이러다가는 하염병 날라면 눈티 방티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만사가 전쟁이다. 전쟁은 항상 어디나 누구나 전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전쟁을 대비, 겸비, 준비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나의 산성이다, 피난처다, 요새다, 반석이다. 그건 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다윗이 고백한 많은 용어들은 전쟁 용어들. 전쟁 때 피난 가는 것이고 전쟁 때 여러분 산성에 요새에 숨어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시대를 판독, 시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인데 오늘 성도들이 허리띠 다 풀어놓고 무장 해제를 해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통 전쟁 역사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적하게 적과 꾸리하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때에 이것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항상 전쟁 중이구나. 전쟁 중일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까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계속되는 전쟁이 오는데 오늘 8절의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지요.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싸울까요? 전쟁은 계속되는데 대대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지팡이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대포를 끌고 가라, 쌍권총을 차라 뭐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왜 갑자기 모세한테 지팡이를 잡아라. 모세가 지팡이 들고 어쩌려고 그럴까요? 이 지팡이라는 게 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항상 세트로 역사하시는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세의 지금 이 지팡이는 뭘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 방맹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주 서글픈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할 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 내 거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나만의 비밀병거를 주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할 때 성경에 보면요, 사울 임금이 너무 기특하다고, 다윗아 네가 참 착하다. 그래서 임금님이 특별히 갑옷을 하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원주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갑옷을 하사해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거는 자자손손 보관해야 돼. 왜? 임금님이 하사하신 거라니까요. 임금님이 우리 집구석에 특별히 갑옷을 하사했다가는 가문의 영광이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길이길이 보존해야 돼요. 임금님이 하사하신 명품이니까. 임금님이 그 집안에 갑옷을 주셨다는 건 보통 이게 굉장히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축복이요. 자자손손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입어보고 깃집어 던져버려요. 하여튼 다윗이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 귀한 거, 값진 거, 존귀한 거를 임금님 준 하사품을 입어보고 에이씨 나한테 안 맞다. 집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다윗이 뭘 가져갑니까? 물맷돌이 뭐예요? 물맷돌. 물맷돌이라는 그 지천에 깔린 돌만요. 들판에 강가에 지천에 널브러지는 짱돌, 물맷돌. 그거나 모세의 지팡이나 비슷한 게 뭘까요? 생활 속에 있는 소품.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 서글픈 걸 말합니다. 모세 지팡이가 마법의 성에 모세 지팡이가 무슨 요술방맹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회환이 돌아보면 80년 역사가 묻어있는 눈물이 여러분 소똥 냄새가 쪄져 있는 게 짝대기라고 있어요. 짝대기. 그거를 들으라는 그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항상 중요한 게 뭔가요? 자생력을 갖춰야 돼요. 자생력.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는 무기를 발견해야 돼요. 지팡이를 가진다 이거는 자생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그때 미사일을 주시고 따발총을 주셔가지고 아말렉을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로만 들면 돼. 지팡이를 잡고 올라간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목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목회자요, 저는 지방에 있는 목회자지만은 까딱없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지구를 보면요, 여기서 딱 보면 원주가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짝대기가 지팡이가 서글프고 서퍼너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런 모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붙여버려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안반수를 터뜨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아이고 집구석은 가난하고 배운 거 넣고 가방 끈은 짧고 우리 집구석은 와 이랬고 그러지 마세요. 내 어릴 때 가난에 상징 그 너덜거리는 가방, 내 어릴 때 썼던 그 애지중지했던 그 몽당 연필, 그걸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를 때 칼과 창으로 무찌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짱돌 물맷돌을 가지고 그 막강 블레셋을 한 방에 원샷에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을 무찌를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들어 쓰시는데 기도원의 300용사가 뭐예요? 300용사가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 쓰실 때 보면 기도원이 얼마나 쪼다갖고 비실이 갖고 기도원이 여러분 남자가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은 넓은데 햇빛이 쨍쨍한데 그래서 도리끼로 두드려가지고 탈곡을 하고 곡식을 말르는 거 아니겠어요? 타작 마당이라고 있어요. 타작 마당은 원칙이 밝아야 돼, 넓어야 돼. 그런데 기도원이 얼마나 찌질이 같으면 타작 마당이 아니고 포도주 털 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토닥토닥 겁이 많아가지고 눈치채만 곡식을 다 미디안 군대한테 뺏기니까 그렇게 급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부르실 때 기도원을 부르실 때 쪼다야 나오라 이래 안 하고 큰 용사여 나오니라.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기도원은 계속 쪼다 같은 짓을 하고 밤중에 낮에 못하고 백주에 못하고 밤중에 가서 그 우상을 퍼뜨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숨바꼭질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여기 솜이 촉촉하게 좀 해줘봐. 하나님 해주니까 그 다음 또 여기만 바짝 말고 사방을 또 촉촉하게 해줘봐. 하나님하고 한 8번 싸움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내는 못합니다. 선수 다시 뽑으세요. 생쇼를 다 하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기도원아 니는 어차피 기가 빠지고 어차피 찌질이같이 그래 살아가니까 니 불화라고 부하가 있으니까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적진에 들어가보니 13만 5천이 엄청 앉아있는 거예요. 아 진짜 많다. 막 바다의 모래처럼 수다한 적군들이 와서 포진을 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야 잘못 왔다 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오줌을 질질 싸고 막 쪼리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더라고 이거 그래 있는데 하나님이요 시청각을 보여주는데 보리떡이 하나 걸려. 보리떡. 그 성경에 보면 보리떡이 나와. 지팡이나 보리떡이나 짱돌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보리떡이 하나 똘똘똘 굴러가지고 14만 5천 명 작사를 해버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적군들이 하는 말이 야, 니 저쪽에 기도원 용사라고 들어봤나? 저쪽에 기도원 용사 굉장하다 하더라. 희가만 이따만 하면 우리 안 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더라. 기도원 용사가 음하면 그놈은 칼을 들면 막 축풍나게까지 쏟아지고 지금 옆에서 비빌 들고 오줌 싸고 있는데 적군들은 막 기도원 굉장하고 저쪽에 기도원 용사라고 소문 들어봤나?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막강한 13만 5천 명 대적을 앞에 놓고 보리떡을 하나 굴러가지고 그 수제비 만드는 거 그 시루떡 만드는 거 수제비 만드는 거 그 천민들이 먹는 그 시대에 밀가루 덩어리 하나 똘똘 굴러가지고 작사를 했거든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천조가리 하나 창가에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일 때 이런 빵 공장에 급하게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이런 게 없어요. 아가 먹다는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가지고 5천 명 먹이고도 남기잖아요. 여러분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난리 벚고가 퍼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지팡이, 짝대기, 보리떡,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천조가리, 짱돌
소소한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돈도 안 되는 거, 쪽팔리는 거, 그걸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랑하세요. 때로는 서글프고 가난하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요술 방황이 아니고 가난한 인생 팔자 더러웠던 80년 세월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80년 세월 동안 방황을 하고 도피를 하고 피난을 하고 위대한 광야에서 썩을 때 그 하나밖에 없었던 짝대기 지팡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탱하는 지팡이,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재산 목록길래, 어떻게 보면 가난의 분노의 상징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고 씨 내 팔자야, 아이고 씨 집구석이 어째 되려고 이러노. 남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들어라. 오늘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손에 있는 건 찌질이같이 생각하고, 우리 집구석에 있는 건 창피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내가 무슨 뭐 로또 복권을 안 사가지고, 천만의 말씀. 내 손에 있는 약점을 자랑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세요. 저는 그것이 목회의 자생력이요, 영적인 자생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건강한지 아세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약을 여러분 먹는다고 약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자생력이 강합니다. 병이 드는 사람은 면역성이 떨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지고 항체가 없어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병이 올 때는 내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고 내 몸의 체질이 산성화가 되고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병이 들러붙습니다. 암균이 우리 몸에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암이 지나가지만은 내가 몸이 약해질 때 병균이 여기가 조사오니 자리를 잡으면 환자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피곤에 빠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마귀 새끼가 와서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생력을 갖추라니까요.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를, 기질을, 체질을, 무기를 다 주셨어요. 제 설교가 좀 사투리가 심하지만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전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었어요. 사투리를 안 쓰면 저는 말이 안 돼. 나의 사투리는 나의 지팡이, 나의 보리떡, 나의 물맷돌이란 사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서울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제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고, 저는 무식 충만한, 산골 충만한 내추럴 한 그런 목회자지만 까딱없어. 가정노동기 세계주의 거니까. 어차피 세상은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차별화 특성화를 해야 되지. 여러분 가장 원주스럽게 살아가는 게 세계적인 겁니다. 원주에 사는 사람은 가장 원주를 사랑하고 원주를 축복하고 원주답게 원주스럽게 살아가는 게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 가면 그렇지 뭐 세계 뭐 여러분 뭐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사투리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대한민국 세계 최우수 민족이 돼. 그것들 강원도 와서 사투리 학원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고 뭐 때문에 영어를 배우면 세니까 우리가 그거를 외국어를 배우듯이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강원도는 삼수령이 있고 한강에 낙동강에 바른주고 강원도에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복의 근원이요. 그러니 절대로 찌끄레기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공시는거리고 씹어돌리고 딴지 걸지 말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 그대 있으면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딱 표대를 잡으면 하나님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계보를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지금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지팡이를 챙기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초특급 무슨 최첨단 현대적인 모던한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창피한 것이고 이거는 손때 묻은 것이고 눈물이 저리는 80년 동안 이거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자살을 할까 때로는 내 인생을 다 막살을 놓을까. 이런 인생에 아무도 없을 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을 때 마지막 남아있었던 게 하나예요. 지팡이, 짝대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있었던 그거 손때 묻은 가방 나만의 어떤 거 펜이면 펜이요 애장품 소장품 내 인생의 생활의 소품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서퍼니쳐도 안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역사의 주축으로 들어서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몸에 체질이 안 맞는 갑옷을 임금님이 준 것이라도 집어 던져버리고 짱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했듯이 이 시대도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항상 내가 내 손의 지팡이 내 손의 물맷돌 나만의 어떤 비밀의 병기를 사랑하세요. 그게 남들이 볼 땐 서글픈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아주 가난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아주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질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집구석을 축복하세요. 집구석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집구석은 집구석이지만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가문에 내놓을 카드가 없고 여러분 배운 것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손때 묻은 지팡이 뺀질거리는 조약돌 들판에 지천에 깔린 짱돌 그런 보리떡을 가지고 천조가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라합 집안을 구원시키고 보리떡 떡조가리 몇 개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들판의 기적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구박하고 자기 집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속에 다 축복권을 은사를 재주를 미천을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